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1절부터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에서 어떻게 계속 발전하여 나타나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난 주일에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나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결과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모두 당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자는 왜 이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로 표현했을까?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계열의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계열의 사람들은 가인을 중심으로 가인을 따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본능대로 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불경건한 계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열의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열의 사람들은 죽은 아벨 대신 주어진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셋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에덴 동산의 일을 그는 직접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계열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녹의 아들 무드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과
그리고 본문에 소개되는 라멕의 아들 노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4대가 모두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던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을 경건한 계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이렇게 당대에 존재했던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능과 탐욕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2절은 이들 전체를 통틀어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2절은 이들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열의 구분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두 계열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이 창세기 이 노아 시대 때만 단편적으로 나타난 사건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구약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오늘날 신자들이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그 신자들의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약에 나타난 부분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셋 계열의 경건한 백성이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백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셋 계열이 그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계열이 적대적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적대감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적대감이 평화의 관계로 무너졌습니다. 가인 계열에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하고도 표현하기 힘든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밀물처럼 셋 계열 속으로 침투되어 들어왔습니다. 결국 셋 계열의 그 거룩한 경건함, 그들의 그 특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결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분별한 결혼은 셋 계열의 사람들을 삽시간에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셋 계열의 사람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 속으로 점차 동화되어 갔습니다. 누가 셋 계열인지, 누가 가인 계열인지, 누가 경건한 백성인지, 누가 불경건한 백성인지 점차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셋 계열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룩한 믿음의 피가 시커멓고 끔찍한 죄의 피로 물들어갑니다. 그들 속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이나 믿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 속에 더 이상 아담이 섬겼던 하나님, 에녹이 동행했던 하나님, 무두셀라가 감사하고 찬양했던 하나님, 라멕이 믿음의 소망을 품었던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온갖 죄악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 속에 하나님이나 믿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맨 마지막에 어렴풋이 촛불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노아를 제외한, 나중에 이 부분을 논하겠습니다만
노아를 제외한 셋 계열의 모든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인 계열화가 되어갔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단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았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죄에 오염되어서 전부 다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들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죄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죄는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잔뜩 부풀려진 풍선에 바늘을 대기만 해도 뻥하고 터지듯이 셋 계열은 그렇게 가인 계열화가 되어 세상이라는 풍선 속을 죄라는 공기로 가득 풀어 넣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잔뜩 부풀려진 세상, 더 이상 부풀려질래야 부풀려질 수 없는 풍선이 결국에 더 불면 뻥 터지듯이 죄로 온통 가득 찬 세상이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은 이런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모든 셋 계열의 급격한 타락, 셋 계열의 가인 계열화, 이 문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다른 원인들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본문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 결혼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명백하게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만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역사가 바뀌어 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가? 이것은 그 옛날 구약의 가르침이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약화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결혼과 성의 문제가 급격하게 무분별하게 무너진 이 시대에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본문의 근거에서 구약의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건한 백성이 세상의 불경건한 백성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은 그렇습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불신자 하면은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 있어서 제가 가급적 비신자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자들은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될 것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경건한 계열의 백성들이 불경건한 계열의 백성과 결혼을 서슴지 않을까? 왜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거룩한 신자들이 이렇듯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을 서슴지 않을까? 부끄럽게도 제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막을래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근데 그 현상이 본문 안에서 보여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원인이 무엇인지. 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믿음의 자손인가?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런 기준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따른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탐심, 자신들의 본능이었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지만 이 안에 육중한 무게감 있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2절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만약에 제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성경 공부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섬세하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들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어찌 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적인 아름다움만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기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겉모습이겠죠. 외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취해 신앙을 못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취해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든 물질적인 아름다움이든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든 그런 아름다움에 취해 하나님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런 결혼은 죄송합니다만 비극이 전제된 결혼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비극입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차 등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심, 자신의 행복만을 죄인인 것처럼 쫓아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경건함을 잃어가고 불경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당시 1차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 우리입니까? 우리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가 생각한 기록, 독자들, 이거 누가 읽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이 창세기를 전수시켜 줘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1차 독자는 모세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나왔을 때 그들 주변은 무엇으로 뒤덮여 있었습니까? 그들 사방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죄와 우상에 철저하게 찌들어 빠져 있는 가나안에 불경건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셋의 경건한 계열 주변에 흩어져 있어 사는 가인 계열의 후손들과 같은 그 가인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불경건한 백성들과 혼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 옛날에는 물로 심판하셨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로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역시 가나안의 불경건한 백성들을 따라 스스로 불경건한 삶으로 빠지게 될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 비참한 결과가 반드시 또 나타날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결과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결국 홍수로 심판받았듯이 당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들 역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아픔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당시 1차 독자들에게 노아 시대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당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경건한 나의 백성들이여 결코 불경건한 이 땅의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과연 모세의 당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모세의 이 우려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모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선례를 보여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미스러운 결혼이 자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민수기 2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한 절만 제가 예를 들 뿐이지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결혼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군데만 제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모세 시대를 지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입맛대로 아내를 삼은 이런 결혼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먹음직스럽다고 너무 예쁘다고 죽을 줄도 모르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 선지자는 매우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라. 애매모호한 표현 아닙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그 어떤 오해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어떤 백성과 결혼을 철저하게 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 시대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 시대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에 대해 에스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 구절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결혼은 노아 시대에 이미 경고하신 것이며 모세를 통해 시딤 사건을 통해 이미 경고된 것입니다. 뭡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백성이 불경건한 백성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결혼하는 것,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 성도가 아닌 자와 결혼하는 것, 그 결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뭘 어떻게 잘못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식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 몹시 죄를 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신자들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결혼해서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지. 결혼해서 내가 뭐 잘못하지 않으면 돼. 그 이후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자체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아내로 맞은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이어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대인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거론할까요? 심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제사장의 이 증손자를 어떻게 어디로 내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만을 따르면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공동체에서 아마 내보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이런 일을 벌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볍게 알고 그런 일들을 또 따르겠습니까? 이건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잘라낸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몇 사람을 때리고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머리털까지 다 뽑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방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맹세시켰습니다. 맹세하라 이렇게.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게 되었는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름 구약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렇게 스스로 깊은 죄에 빠졌는데 그 솔로몬의 선례를 보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느헤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솔로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또 범하느냐? 지적합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3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서운 심판을 통해 가르치셨고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르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도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그 위세가 당당해도 아무리 결혼 상대자가 세상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결혼은 모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 추구하는 비신앙적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시딤의 사람들처럼 솔로몬처럼 에스더 시대처럼
느헤미야 시대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아마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망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노아 시대가 증명했으며 시딤 사건이 증명했고 에스라 선지자가 증명했고 느헤미야가 증명했습니다. 그 결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결혼이 아무리 성공적인 결혼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 모두가 부러워해도 아무리 행복을 보장하는 결혼인 것처럼 보여도 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비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켜야 할 일입니다. 술, 담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은 그 결혼 자체로 곧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안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런 결혼은 결혼 그 자체가 죄이고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자녀를 통해 비신자인 배우자를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될 모든 슬픔과 비극과 고통은 오로지 신자 스스로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결혼을 서슴없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겠지만 그럴지라도 비극적인 결혼으로 인해 발생될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삶의 낭비와 괴로운 시간들은 오로지 스스로 신자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절을 통해 신자의 결혼에 관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과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하려 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이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룩한 신자의 거룩한 영적 신앙은 거룩한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거룩하지 못한 결혼으로 거룩한 신앙이 생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진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주의 백성들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생성된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소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소명은 저는 개인적 소명이 아니라 그 가정에 주시는 가정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결혼을 통해 이 거룩한 소명을 가정적 차원에서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소명이 내 가정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내와 또는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 전체가 공동체적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거룩한 소명을 향해서 그 가정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결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소명을 가정적으로 부여받아 이루고자 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을 통한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행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지 못한 결혼의 터전 위에서 결코 거룩한 신앙은 꼽힐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죽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영적 원칙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그런 동일한 심정으로 부끄럽지만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의 원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결혼의 원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을 가정적으로 부여받아 이루고자 함에 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룬 이 땅의 백성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그런 가정들에게 전달되고 뿌리내려 각자가 자신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 이 원칙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 땅의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